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우리가 익히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지만 사형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로마 황제 아니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치리하고 있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임의대로 사형을 실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유월절이 밝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의 공회가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사형시킨다면 일이 커지겠죠. 그들은 그 수많은 민중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의 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것이죠. 그러려면 빌라도가 납득할 만한 그런 죄목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싸한 죄목 3가지를 만들었어요. 황제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을 유혹했다.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3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목이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로마 황제 외에는 어떤 왕도 존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의 공회가 시기심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자를 넘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빌라도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죄목을 앞세우니까 어쨌거나 빌라도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겠죠. 이제 공은 빌라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일단 그 죄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핵심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기소 내용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자가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나한테 기소를 했으니까 나는 그걸 확인해 보겠다라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만 하겠죠. 그걸 확인해 본 뒤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럼 어떤 맥락의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맥락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기소 내용대로라면 너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왕이라고 했고 왕이라고 말한 것만큼 왕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로마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부정하고 네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느냐? 아마 이런 맥락의 질문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질문이 되게 단순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 질문 자체에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다른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소 내용이 그렇기도 하거니와 빌라도도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유대인의 왕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 맞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자, 빌라도의 위치에서 한번 살펴보죠.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황제 대리자로 와 있어요. 황제 대리자로 어느 땅에 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곧 황제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장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어요. 모든 속국에 다 머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를 인정한다는 표시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어떠한 반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지키고 감시를 하죠. 총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가 가이사랴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유대 땅 또 갈릴리까지도 포함해서 그 전역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밀란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황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어떤 일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수집했을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뭐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사전에 진압을 해야만 하겠죠. 어떻게든 로마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달되는 것을 그는 사전에 막아야만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잘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친하면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해서 세금만 잘 내고 그냥 백성들의 아무 일만 안 일으키게 한다면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눈 감아주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새로운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목수로 지냈던 나이 30쯤 먹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야. 뭐 그다지 변변한 직업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과정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한다는 막 소문이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대요. 당연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총독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터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그 환상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 예수라는 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가 그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피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전혀 기죽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존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치부를 막 드러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고 막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그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보고를 통해서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진동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 명절 기간에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총독도 와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 소리를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소리, 호산나를 들었을 겁니다. 호산나 어떤 의미인가요? 구하옵나니 이제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정말 가난한 사람이, 거지라고 가정해보죠. 거지가 지나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나보다 당신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좀 최소한의 동전 한 입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의미일 거예요.
물론 실제 호산나라는 의미가 표현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 좀 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일 확률이 높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다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원이라든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일반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도 불안하긴 할 거예요. 기존까지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심상치가 않더라는 것이죠. 특히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그런 갈망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명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로서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자기 앞에 섰는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려한 궁정, 막강한 권력, 군사력,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그 어떤 세상의 유력자, 실력자들도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이미지의 왕을 상상하고 예수를 봤어요. 충격적입니다. 웬 거지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처럼 기품이 있지도 않아요.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집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얼굴도 많이 맞으셨어요. 몰골도 말이 아니었겠죠. 어느 것 하나 왕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은 기소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확인도 해야겠지만 그냥 봐도 기가 막힌 겁니다. 도저히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은 왕이냐? 근데 몰골이 이게 뭐냐? 너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있느냐?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오히려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 너를 시기하는 사람들만 네 주변에 잔뜩 모여 있느냐? 물론 그들은 그 관정안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았죠. 빌라도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만 할까요? 내가 왕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물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빌라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관점에서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만 듣고 왕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런 의미의 정치적인 왕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겠죠. 하지만 너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듣기로는 아마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빌라도도 어쩌면 그 얘기도 다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듣기로는 정말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세상에 왔고 그동안에도 그런 말들이 없잖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나도 정말 궁금하다. 너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왕인지 이 나라를 회복할 왕인지 네가 말하는 왕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신의 왕권,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빌라도는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진실을 말씀하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저도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영토가 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또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를 축적한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예수라는 자는 뭐 그렇다고 땅도 없어요. 머리도 곳 없이 가난했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막 실력자들을 좀 이렇게 규합해서 세력을 만들었다면 좀 그럴싸하게 보이기라도 할 텐데 오히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했죠. 누가 봐도 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굳이 빌라도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예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왕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권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법한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도 동생들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태어나서부터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한 집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그런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동생들이 이제 한참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 동생들은 지금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좀 짜증도 나고 좀 한심하기도 한 거예요. 자기네 큰 형님이 아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 자기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실제 막 이적도 행하긴 하는데 영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큰형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이라면 지금 왜 이 가난한 촉구석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중앙무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하나 좀 이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생들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아니, 정말 형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현재 임하였고 사실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번에 좀 일 하나 터뜨리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막 답답한 거야. 한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도 섞어 있는 거예요. 자신 없죠. 예루살렘 가봐야 어차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형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저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여기서 왕노릇해서 뭐합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과 피부를 맞대고 자란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들이 누렸을 기쁨, 환희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기존에 하셨던 또 다른 예수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그 말씀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하는 질문이 뭐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기존에는 좀 여러 가지 막 문제들도 많았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여러 방해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을 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마당에 누구도 예수님을 막지 못할 텐데 이쯤에서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빌라도나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름지기 기대를 하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그 말씀들을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내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내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대로 막 따라가지 않고 그 와중에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책임도 주시지만 그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예비하셨고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우리가 정해놓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데를 먼저 바라보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막 걸음마할 때 밖에 손을 잡고 데리고 가다 보면 그냥 원래 우리가 의도한 길대로 쉽게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아이가 다른 데로 막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힘은 딸리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될 길을 가죠. 근데 그냥 원래대로 가야 될 길을 함께 갈 때보다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쓰거나 다른 곳을 향하려고 하면 약간의 차질이 생겨요. 아이 입장에서도 피곤해집니다. 엄마 아빠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난 저걸 만지고 싶은데 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애는 생각하는 거예요. 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늘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정말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똑같은 룰을 정해서 그 기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단계가 있고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시겠죠.
그분 손에 한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7개의 인이 이게 딱 그것도 다 이렇게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안과 밖으로 뭔가 빽빽하게 적혀있는데 그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어우 심판 두렵잖아요. 그 두루마리는 그대로 말려있는 상태로 있는 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입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닫힌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펼쳐져야 할까요? 펼쳐져야만 하겠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냥 계속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되는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오염돼 갈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퍼져나가지 못하고 점차 사그러들어서 없어지겠죠. 그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을 안심시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그 봉인된 걸 다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유다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사자를 요한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는 유다의 사자를 얘기했는데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린 양도 아니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한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인 건 내가 알겠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그 일을 다 마치신 분이면 이미 죽음을 극복하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그런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일 리가 없잖아요. 사자라든가 독수리처럼 뭔가 늠름하고 위용 있고 권세 있는 모습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상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제 확실히, 보다 확실히 너희가 알 수 있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오셨던 그분, 이제도 그 일을 하실 그분,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그분의 모습이 바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정말 강력한 힘과 군사력과 물질을 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그렇게 하염없이 연약한 듯한 모습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얼핏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왕과 같은 모습, 그런 왕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셨다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정한 그 기준대로 통치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처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논리대로 왕권을 행사하셨다면 그 거룩하신 분이 전혀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악과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심판 말고는 답이 없겠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소멸되고 말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속으로 그냥 끝없이 추락할 뿐이겠죠. 예수님이 정말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런 왕,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상상했던 그런 이미지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통치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참으로 미련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로 보였지만 오히려 그분의 그 연약함으로 보이셨던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대로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교회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똑같이 재밌는 거 좀 다 누리고 죽기 전에 그냥 회개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광적으로 믿어야 되지?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분의 현저적인 통치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당연한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어느 정도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속한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죠. 이거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할 일 다 해놓고 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너희도 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없는 규칙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신명기 1장 33절 암송하셨죠. 출애굽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따 가봐. 가다 보면 뭔가 있겠지. 필요하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명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다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겪어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을 다 예배해 두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이미 다 제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곳을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은 너무 힘든 길인데요. 꼭 굳이 그 길을 가야만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과정마다 다 예배해 두셨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로도 불렀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려네. 그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천상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아니요. 그냥 어린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천상이니까 세상과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요한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에서 고생 좀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이제 고생 안 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내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상의 이런 약점, 재정적으로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일단은 건너뛰고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고 실제 그렇게 통치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들고 무력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나요?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오점들도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이 아니었죠. 우리는 용맹한 사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어떠한 이상향이 실현되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 왕성하게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그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그 영광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